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지키는 진짜 믿음. 네, 오늘 진짜 믿음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분배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남은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삼림이라도 개척해서 싸워 나가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남은 아직 영적인 전투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또 분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땅을 못 받은 자들 중에 레위 지파의 이 사는 곳을 설명을 하죠. 48개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알이라고 하는 고엘 혹은 가알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것을 이 구약의 정신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레위 지파는 가르치고 제사, 곧 예배드리는 것을 주관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거룩할 수 있도록 힘쓰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나머지 지파들이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 받았다고 멋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칭찬했던 지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이나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뭐했죠? 원래는 자기네들은 안 넘어갈 생각도 있었지만 먼저 땅을 받았으니 땅을 받지 못한 자들 위해 맨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헌신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맨 앞서서 다 싸웠고 다 정복하고 분배하기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칭찬을 듣고 결국 이제 너희들 받은 그 기업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라, 이런 책임을 다했으니 너희가 다 지키고 순종했으니 돌아가라,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이제 승리하게 하셨고 안식 즉 구원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해라. 받은 땅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함과 그에 맞는 삶. 그래서 땅이 아닌 순종이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주며 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입니다. 자, 이제 이기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죠. 이게 어느샌가부터 이게 꽤 오래된 그런 거의 20년 된 예능 프로잖아요. 1박 2일. 저 때부터 막 복불복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외치면서 나는 편하면 되고 좀 남이 좀 불행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것 보면서 참 진짜 비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난 잘하고 있어. 나 묵상도 잘하고 있고 큐티도 잘하고 있어.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넌 해? 넌 그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뭐라 해? 이런 태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사실 그 말과 행동에 그 저의라고 하죠. 그 가장 깊은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나만을 위한, 나 편하려고, 나를 위한 그런 신앙의 색깔이 들어있다는 거죠.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내 편한 것, 이거에 항상 우선순위에 1번에 아니 0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 너무 팽배하다는 거죠. 저게 세상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난 잘하고 있어. 난 이렇게 할 건데 난 떳떳해. 나 하나님 앞에 한치도 부끄럼 없다. 이런 태도로 자기의 어떤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떤 자기의 잘못과 어떤
지금 성장해야 될 그런 부분을 직면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태도가 공동체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요한 주제였죠. 개인이냐 공동체냐 했을 때 어느 한쪽만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게 진짜 믿음이, 오늘은 진짜 믿음이잖아요. 가짜 믿음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다들 쟤 왜 저래?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떳떳해, 당당해. 그 공동체 계속 피해를 끼쳐.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어디서 살아가게 하신다?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내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항상 꼭 음식 이렇게 편식하는 것처럼 사람도 내 입맛대로 골라서 사귀고 공동체 안에서 내 입맛대로 사랑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자를 이웃으로 생각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운동을 시킬 때 개인 운동도 뭐 좋지만 꼭 팀 스포츠를 시켜보기를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팀 스포츠는 뭐예요? 혼자 잘해서 절대 안 돼. 메시, 호날두가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호날두가 아무리 뛰어나다지만 월드컵 우승 경험이 없죠. 메시가 아무리 뛰어나다지만 월드컵도 지난번에 겨우 한 번 우승했을 뿐이에요. 계속해서 모든 메이저 그 국가 대회에서 실패해왔어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이 팀 스포츠를 해서 뭐 어떤 유익을 얻느냐? 첫 번째, 건강해져요. 체력을 얻죠. 왜? 남들이 뛰는데 나는 안 뛰어? 이거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맞추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나도 거기 맞추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뭘 배웁니까? 도덕성을 배워요. 멋대로 하면 안 돼. 남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칙을 지키면서 규칙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익을 주죠. 그리고 또 뭘 배웁니까? 대화하는 법을 배워요. 서로 소통을 해요. 함께 어떻게 수비를 해야 할지,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성도 찾아가고 서로의 감정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밸런스를 찾기 위한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내가 맡은 포지션, 내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책임의식, 이것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것 뭐 그것도 좋지만 저도 이거저거 참 많이 해봤지만 팀 스포츠만큼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깨닫게 해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인생이 보인다 할 정도로 어느 종목이든 팀 스포츠 꼭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하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팀에 대한 전체 공동체성에 대한 그런 큰 오해가 오늘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쭉 읽어봅니다. 자,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요단 동쪽 지파를 보냈잖아요. 집으로 가라. 니들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돌려보냈어. 근데 가다가 얘네들이 뭘 쌓았어? 엄청 큰 제단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쪽 애들이 가가지고 뭘 쌓더라? 제단을 쌓더라. 이거 봐라. 서쪽 애들이 그거 소식을 듣고 큰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싸우러 이제 전쟁을 일으키러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제단 쌓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쭉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단을 쌓은 것을 신명기에 보면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좀 이 10절부터 34절까지라서 제가 좀 그냥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명기 보면은 여러 이제 해서는 안 될 것들,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면 안 될 것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반드시 그거를 끊어버려야 되고 죽여버려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게끔 뭔가 끌어가는 그런 분위기나 어떤 그런 사람을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람을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불량배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해가지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하거든 어떻게 해버려라? 해렘해버려라. 진멸해버려라. 신명기 13장에 자세히 묻고 살펴봐라. 분명히 돼 있죠. 14절 이거 오늘 내용에 나오니까 또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야 저것들 봐라 하고 가서 무조건 바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자세히 묻고 살펴봐야 돼.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게 오늘의 또 키포인트예요. 공동체가 이 오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진짜 있는지 아닌지 확실한 사실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했더니 진짜 사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주민을 다 싹 죽여버려요. 그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물건도 거리로 다 모아가지고 전부 불살라버려요. 왜? 계속 뭘 강조해요?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함.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그 더러움은 뭡니까? 죄악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할 건데 라는 태도예요. 나 하나님 잘 섬겨. 근데 나 이렇게도 할 거야. 이 태도, 매우 당당한 이 태도. 저들도 어떻습니까? 그 성읍 주민이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라고 역사를 배웠어요. 여호와를 알아요. 출애굽기 역사를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뭘 해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에는 가서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뭐해? 다른 신을 같이 섬겨.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최우선이야.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해야 돼? 싫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할 이유가 뭐야?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진멸의 대상이다. 거룩한 순종의 공동체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 싸우는 겁니다. 야 저것들 봐라. 제단 쌓는다. 제단. 지금 한 여호와의 그 성막과 제단이 어디에 있냐? 실로라는 곳에 지금 있다라고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방법, 장소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거기 안 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겠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다 제단을 쌓으니까. 이해되시겠죠? 동쪽 지들끼리 예배하려고 한다. 저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른 건데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들끼리 저기서 결국 요단강을 끼고 우리 서로 갈라지자는 거네.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아간 때 기억나지? 한 명이 잘못했는데 여러 사람이 피해봐. 막 이런 예시들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 서쪽이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가서 따집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도자씩 10지도자들과 또 특히 누가 갑니까? 저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갑니다. 비느하스. 이 천부장들과 함께 따라가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따집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또 이야기 드립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이렇게 따진다. 너네들한테 동쪽 너희들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느냐.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이게 또 중요하죠.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 여기까지 오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니들끼리 예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르네? 그럼 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 오늘 여호와를 거역해? 이러면 되냐?
따지고 있죠. 그러면서 예시로 뭐를 들어요? 바알볼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야, 시딤에서 바알볼 사건 기억 안 나? 그때 죄악의 뿌리가 아직까지 박혀 있어.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그 모함 여자들 꼬시는 거에 다 넘어가가지고 24,000명 죽지 않았냐? 전염병이 돌아가가지고 그런 벌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전체가 아니라 그 범죄했던 그 사람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도 그렇게 죽지 않았냐? 기억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잖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피해를 받아야 돼? 라는데 그게 군대에서도 우리 이 땅에서도 이 삶에서도 저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나랑 상의 한 번도 안 한 그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해놓고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되냐고 이런 불평 섞인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원리인 거죠. 그 원리 때문에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그분이 피해를 입었어. 근데 그분이 피해를 입어서 내가 이득을 얻었어요. 그분이 죽으셔서 나는 살아났어. 대신해서 책임지는 이 개념이 내가 피해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항상 어때요? 이게 우상이고 이게 가짜 믿음이라니까. 내가 피해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싫어. 근데 사실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유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이게 공동체 사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직장에서도 이것을 매우 강조해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라고 불러놨더니 지 편하려고 지 맘대로 한다? 바알볼 사건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던 사건 기억 안 나냐?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들 그 동쪽 땅이 뭔가 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닌 것 같아? 그 땅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야, 차라리 서쪽으로 다시 넘어와. 니들끼리 예배할 거면 거기서 살지 말고 넘어와. 우리 뭐 이미 나눴지만 여기서 더 쪼개서라도 나눠주겠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것, 여기에 엄청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체험한 진짜 믿음은 어때요? 자기의 것을 나누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를 건너와. 이것은 뭐예요? 우리 서쪽으로 건너와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눠 가져라. 우리가 나눠주겠다. 다만 제발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니들 때문에 우리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아간 때도 기억나지? 바알볼 사건만이 아니라 아간 사건도 있었잖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했잖아. 아이성에서 한 명이 잘못했는데 우리 전체가 패배했다고. 토로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야. 동쪽이 뭐라고 해명합니까? 동쪽이 이제 해명을 시작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2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생각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한 거, 또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이걸 만든 거면 하나님 우리 구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만의 예배를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또 다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친히 벌을 내려주기를 원한다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제 대화로 푸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한 거다. 이 제단 쌓는 거 우리 그냥 생각 없이 한 거 아니다. 진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신중하게 한 행동이다. 자, 뭐라고 했냐? 자, 저 주황색 글씨에 후일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뭐라고 말할 거래요? 야, 요단강 끼고 야, 너네 우리랑 다른 애들이잖아. 요단강 건너편 살잖아. 니들이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이랑 다르잖아. 이런 소리 할까봐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져? 마음도 멀어진다잖아. 요단강 끼고 뭔가 서로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뭘로 경계를 삼았다? 요단으로 경계 삼은 거 아니냐? 너네랑 우리랑 다르다는 걸 하나님이 삼아준 거야. 요단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즉 뭐예요? 여호와께 받을 분깃, 기업이 없다. 다른 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우리 이 서쪽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26절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 번제 예배 드리는 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상대가 뭔 말만 하면 그 상대방의 의도를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 항상 야, 쟤 이런 거 아니야? 쟤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쟤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와, 막 뭐 나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절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최악으로 가정할 게 아니라 아까 신명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대화로 풀어야 돼. 대화로. 지금 오늘 사건도 오해였잖아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였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사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도 사실 맞아. 근데 공동체 안에는 뭐 어떤 일들이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는 자들의 안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오해 주고받는 일이 겁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쟤들끼리 서로 오해하고 막 전쟁 일으키려고 하잖아. 근데 교회 아닌데 뭐 좀 오해 있다고, 좀 투닥투닥 의견 다툼이 있다고, 사랑이 없네, 뭐 여기는 뭐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딴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해가 반드시 생긴다. 단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서로의 의도를 최악으로 항상 가정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면밀히 살펴서 대화로 풀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왜 지었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끼리 예배하려고 이거 제단 쌓은 게 아니라 27절에 파란 글씨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야, 조상들이 저거 세운 거 봤지? 이게 뭔 의미냐?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면서 서쪽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전쟁도 함께 했고 너희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하나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생긴 게 모형이에요. 똑같이 생겼어. 실로에 있는 그 제단과 똑같은 모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제사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를 본따서 서쪽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려고 단지 그것만을 보여주는 증거물로서만 세웠다는 거예요. 28절에 밑줄을 그었죠.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모델을 봐라. 이 복제본을 봐라. 복제품을 봐라.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이거 단지 상징성이야. 우리 여기서 예배 안 드려.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 안아주기를 바랄 정도로 정말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오해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너네 우리 따로 되려고 하는 거였구나라고 오해를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 되려고 하는 더 거룩하고 좋은 의도였던 거죠. 결단코 아니다. 이렇게 하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잘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리는 뭘로 이어집니까? 전쟁을 지금 일으킬 뻔했잖아. 전쟁 날 뻔했어. 같은 종족끼리 가나안 땅 잘 함께 힘합쳐가지고 정복해놓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싸울 뻔했어요. 근데 이 오해가 풀리니까 어때요?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모든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도 된다. 동쪽도 서쪽도 다 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 글씨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뭐 이제 지들이 먼저 오해해가지고 막 전쟁한다고 막 쳐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당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좀 살펴보려고 대화를 하러 왔지만 오해 잔뜩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문제 좀 커질 뻔한 상황이 돼버리긴 했지만, 이게 보니까 좋은 의도였구만. 그러니까 이게 분열과 분리는 전쟁이었을 텐데 어때요? 하나 되는 연합 통일을 가니까 기뻐하게 되는, 구원으로 가는, 평화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오해하고 있었던 서쪽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하죠. 32절 맨 끝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3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전쟁하자 말 다시는 안 하고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분열과 분리는 전쟁이었고, 만약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고 지 혼자 오해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전쟁이었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것을 대화로 풀고 분열과 분리가 아닌 함께 하나 되기 위한 방향성으로 모든 것을 했더니, 주를 위하여 했더니 이게 오히려 공동체를 더 기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찬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서로 오해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우린 인간이요, 나약해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상대방을 오해시킬 만한 행동과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항상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대화로 풀 마음이 생겨요. 나도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고 나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오해를 준 적이 없는데 항상 나는 받기만 해.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항상 피해자야.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항상 피의자가 되는, 피해를 입힌 자가 되는 그 입장을 항상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로 하나 되는, 진짜 믿음 어때요? 끝까지 서로 하나 되기 위한, 연합으로 가기 위한 것을 지켜내는 거죠. 그럼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지키는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내 편하기 위해서 난 여기까지만 할래, 난 이렇게 할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 태도는 가짜. 진짜는 어때요? 공동체를 위해, 주를 위해. 나만 피해 입고 나만 상처 입었고 그것을 뭐 수치로 따져가지고 내가 더 많이 받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대화로 풀며 하나 되기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삶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엣. 이게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혹은 증언, 이런 의미입니다. 엣.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누구의?
서쪽과 동쪽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린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걸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과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 보세요. 제가 피해자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때 먼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배제한 채 자기 입장만 고려해서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거예요. 만나는 접점이라고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공동체는 어때요? 오해를 푸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싸워서 분리되고 니들이랑 우리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갈라서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성을 기억해라. 너희를 하나로 묶기 위해, 막혀져 있던 담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 이웃과의 막힌 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같이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에요. 글씨가 작긴 한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최악의 상황 좀 가정하지 뭐. 좀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겠네. 대화로. 그리고 내가 피해 입힌 건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데 나는 항상 뭐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해 입힌 게 있으니까 우린 서로가 서로 겸손하게 감싸 안아주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면서 사랑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고 이 공동체를 주변에 기쁨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연합하여 찬송하는 우리 복된 크로스로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